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꾼 만들기 10번째 권이 형상회복입니다. 제목이 능력회복, 하나님의 형상 할 때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꼽을 때에 능력 회복, 그 다음에 생명력 회복,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고백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꼽으면 좋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은 헌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회복되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서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주해 있지를 않으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물론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시고 이루 가실 때에 적절한 환경으로 나아가셔서 훈련받아야 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앞서 1절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랬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은 숫자들이었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를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소원하면서 따랐겠지요. 그러던 중 그날 저녁에도,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니까요,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녁이 이르렀습니다. 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않고 그저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조차도 시장기가 돌았던가 보죠.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해서 묻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6절에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 가지고 결국 이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이때 오늘 말씀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짐작하셨겠지만 한 어린 소년이 드린 떡,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재료가 됩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언급하면서 넘어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늘도 변함없이 읽을 거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생 무헌신 무상급이라는 제목이에요. 일생 동안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현재 퇴임을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한 늙은 목사와 관련된 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한 늙은 목사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는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로 휘황찬란한 비교할 수도 없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을 위해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면류관은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니요. 천사는 되돌아가서 여전히 아름답지만 보석이 조금밖에 없는 다른 면류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중년일 때 만든 면류관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삶 일부를 세상적인 일을 추구했기에, 거기에 사용했기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어. 다시 한번 그 천사는 창고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석이 하나도 없는 개털 모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년 때 면류관이요, 영원히 당신 것이요. 많이 곱씹어 봤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집중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빌립의 대답인즉슨 이것이었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것을 콕 짚고 넘어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요즘 사람들 말로 이게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 팩트였어요. 그래도 세상 인생 살아갈 때에 거짓되지 않은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믿음은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어린이가 예수님께 지금 말씀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찾아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찾아봤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바쳤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3절 평행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진 것이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바쳐졌던지 간에.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 바쳐진 건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헌물이겠죠. 또한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게 바쳐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러므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5천 명이 넘는 인원 속에서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했겠죠. 네, 이어지는 질문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분량을 보고 제자 안드레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근데 9절 하반부 말씀을 보게 시키는데 봤더니 이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이 표현이 거짓된 표현이 아니요 사실이더란 말이죠.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길 만한 보잘것없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가 바친 적은 분량에 불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불평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게 맞죠. 전혀 개의치 않고,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을 하시는데, 곧 이게 11절 봤더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작고 적고 많고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는 드려진 그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는 작은 어린이가 바친 적은 분량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가라고 질문을 탈원하는데 13절 말씀으로 봤더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시금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는 이렇다라는 거죠. 화려하고 거창하고 크고 분량이 많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가장 작은 그것 가지고서도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문득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내 신앙의 삶 속에 놓친 것이 있지는 않을까? 놓친 것이요. 보잘것없다고 하찮게 취급한 그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발견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득 긴장감이 생겨나더란 말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내가 혹시
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귀하게 취급하지 않고 하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가 차단시킨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어린이하고 안드레, 지금 이 작은 것입니다 라고 했던 안드레, 제자 안드레와 비교를 해봤더니 그것입니다. 이 비교는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요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렸던 어린아이의 태도를 놓고 그 보잘것 5,000명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 생각을 만들었던 안드레와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은 행동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행동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행동이 실제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안드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짓됨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생각으로 따른 것입니다. 생각으로 따르는 것과 행동으로 따르는 것은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어린아이와 안드레를 그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생각으로 주님 따르는 자,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에 그치지만 행동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의 도구로 삼으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실 수 있는 그 우리의 심령, 뜨거운 사랑의 심령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설레게 만드는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읽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행동을 위해서 비춰보는데 첫 번째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 자신의 헌신이 보잘것없어서 죄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헌신과 같은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5,000명의 끼니를 충분히 채우고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 이것만은 우리 기억하자 이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눈빛 하나조차도 믿음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우리 마음 씀씀이 하나조차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적어도 중산교 성도들은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작은 것 하나, 소홀히 놓친 것,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어여삐 사용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헌신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헌신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가?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서 헌신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는가? 항상 기억하셔요. 이 예수꾼 만들기 하면서 목사님 먼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다 라고 하는 것이요. 목회가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요, 수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셔서 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그럼 얼마나 이제 목회 날개를 다는 듯이 얼마나 날아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야.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보니 이게 헌금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없는 사람이 하더란 말이죠. 야, 그러니까 목회에서 실망하는 거죠. 이제 힘을 합쳐 서로가 할 때에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그 묵상을 해가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답을 찾은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 말이에요. 말도 조심해야 돼서 조심하는데 못하게 될 땐 그건 핑계에 불과하더라. 요즘 뭐 어디 보니까 핑계라는 말도 많이 써.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거 오해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우리가요, 믿음의 길에서 정말 복받는 삶에 내 자신을 포장해 놓은 핑계로 말미암아 진짜 복된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제 한 발짝 내디뎌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것이 있으면 다 되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 또는 교회를 향한, 또한 형제들을 향한 애타는 심정, 그것이 헌신을 만들어 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나는 작은 헌신 앞에서 불평한 적이 없는가? 나는 작은 헌신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작은 헌신, 작다, 많다, 크다, 적다죠.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 문제는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드는 수치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것 없고요, 큰 것 없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성경 말씀 붙잡고는 작은 헌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에 대해서 적다, 많다, 작다, 크다, 이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헌신을 무시한 적이 지금 아까 한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은 나의 삶 속에서 잊을 수 없는 헌신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잊을 수 없는 헌신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일까요? 잊을 수 없는 헌신. 예전에 태백지방에 있을 때 같이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 얘기를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태백지방, 하나님이 이상하신지 목사들이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른 데로 이렇게 목회지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쉽지조차도 않는데, 그 목사님은 대전의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가셨거든요. 참,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사하는 날 가서 이사를 거들어 주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나는 재주도 없고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 그 비결이 있다면 목회사역 초창기에 자기가 타던 스쿠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스쿠터 그것을 건축하는데 바쳤대요. 그것밖에 없대요. 자기가 생각에는. 결국 자기 스스로는 작은 헌신이었다 기억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이런 고백이 된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이 정도 얘기하면 문득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받으셨다 믿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계산이 필요할 것이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믿음을 드려 어여쁘게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리는 헌신인가? 사실은 지금 제가 많이 망설이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 것 같아요. 제 목회에는, 목회보다도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될 그런 인생 길이었으니까 말이에요. 목회 나와서도 경험상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얘기 나눌 때 얘기하니까 이야 부러워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목회자들끼리 어디 나들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찾아와서 목사님 거기 가신다면서요. 예, 가게 됐어요. 기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던 카드를 딱 내밀어요. 마음껏 쓰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긴장을 해요. 목회자들은 속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발발 떨어요. 기껏 가가지고 점심 한 끼 먹는데 1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것을 말았어요. 카드 주는데. 그래 나중에 주는데 왜 그것밖에 안 썼어요? 그러더라고. 야, 이 사람이 이게 진심이었구나.
뭐 하나님이 그 자체로서 받아주시는 거지 뭐 액수가 큽니까?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오해할까 봐 조심스러웠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에 대한 보상은 상상도 못할 분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까지 오기까지 쌓여진 기도도 있을 것이고 기도의 헌신도 있잖아요. 청소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차량 봉사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제가 주택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수시로 와서 연습을 해요. 찬양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막 가슴 찡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는 일들은 많아요. 어저께도 비 와서 저쪽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물 좀 하나 꺼내서 먹을까 하고 열었더니 카메라에 받침대가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하고 와서 봤더니 예배당에 거기도 하나 준비되어 있는.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는 수고가 거기 묻어 있으니까요. 그거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악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충성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재현시켜 나가는 우리 증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립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는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선교사가 뉴 헤브라이즈 군도에서 그럽니다. 몇몇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돼지의 꼬리를 잘라내서 그것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꼬리들은 우리의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꼭 그와 같은 어리석고 죄스러운 짓을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을 위해 취하고 혹 남는다면 그 찌꺼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스럽고 사악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교인에게 교회에 헌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매우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옷과 신발, 책 등 수많은 것들을 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불행하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 아들은 저에게 한 푼의 돈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교회가 건재하면서 세상을 축복하는 한, 교회는 움직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교회가 죽고 나면 곧 문 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아무런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유지를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내 이름 석자 받아준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눈물겨운 감사로 느껴지는 만큼 저는 그런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우리 증산교회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